네, 반갑습니다. 네, 인천불교대학 지금 학감을 맡고 있는 현학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원래 이제 3월달에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공지하는 것처럼 대면 강의도 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 강의도 병행을 각 반별로 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안 해보신 분들도 좀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강의하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연습 차원에서 아직 정식 개강하기 전에 한번 특강식으로 연습 차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해봅니다. 다들 이렇게 연습해 놓으시면 3월 둘째 주 3월 8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수업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강의실에 혹시 못 나오시는 일이 있으시면 집에서 그 강의 시간에 딱 맞춰서 요 라이브 방송 유튜브 밴드 통해서 보시면 그러면 돼요. 이제 이렇게 연습을 좀 해놓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바로 라이브 방송이 되니까 요렇게 공부를 해도 된다고 좀 알려주셔가지고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같은 공부를 해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돼요. 혼자서 공부를 하라 그러면 전부 다 게으른 마음이 커지고 놀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공부를 자꾸 안 해가게 되는데, 자꾸 도반이 옆에서 같이 좀 하게 되고 또 도반이 옆에서 또 공부하면서 좋아지는 거 보게 되면, 그러면 나도 뭐 으쌰으쌰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도반이 옆에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이 같은 공부를 해간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웬만하면 같이 공부를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안 좋은 점, 좋은 점 다 보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말이 잘 안 먹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절에 와서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데가 바로 내 가족이에요. 또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절에 가더니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더니 좀 달라진다. 그런 게 가족들한테는 보입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바뀌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바뀌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뀌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좀 가지게 되고, 그러면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좀 더 갖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절에 다니시고 있는 분들이,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공부한 이게 티가 좀 나야 돼. 공부를 했으면은 이게 좀 사람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공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배움이라는 게요. 모든 존재들에게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배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는 존재라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람 혹은 생명체, 유기체라고도 하죠. 유기체 뜻이 뭐냐면 이게 기계기자고 이게 그 기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기관을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그걸 전부 다 유기체라고 불러요. 세포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그 세포들이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후각을 맡는 게 있고, 후각을 담당하는 세포가 따로 있고, 청각을 담당하는 세포가 따로 있고, 맛보는 세포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싹 다 유기체예요. 역할을 분담해서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싹 다 유기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세포 동물은 싹 다 유기체거든요. 식물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유기체라는 개념이 좀 커져가지고
이 지구도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 우주도 하나의 유기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그 역할대로 하고 있으니까. 각자가 개개인이. 마치 세포들처럼,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처럼. 그렇게 각자가 자기의 역할들을, 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가 역할을 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서로 화합돼가지고 작용하고 있으면 싹 다 유기체. 유기체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가니즘. 오가니즘. 들어가거든요. 오가니즘. 오가니즘이라는 게 오가나이즈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오가나이즈드가 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구성되어 있는, 작동하고 있는, 예. 잘 정돈되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돈돼 가지고 함께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오거니즘, 유기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유기체는 서로 화합해 가지고 작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과 서로 연동해 가지고, 그래서 서로 맞추어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취할 건 취해서 그렇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유기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들이 서로의 기관과 기관이 서로 연동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거라는 집착만 가지고 오직 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고집하고 있으면, 그리고 다른 것과 서로 연동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기관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싹 다 서로 주기적으로 연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거를 가지고 배움이라고 부릅니다. 배울 학자. 그렇게 열려 있어서 다른 것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배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을 때가 되면 그 연동작용을 포기합니다. 우리 사자가 죽을 때라든지 이런 거 하여튼 늙고 죽어가는 거 생명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과 서로 연동작용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꺼려해요. 그러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사람이 그 연동작용을 그만두는 거를 좀 빨리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뭐든지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좀 사회적 지위가 좀 낮을 때는 뭐든지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조금만 이제 토대가 잡히고 조금만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더 이상 안 배우려고 그래. 전부 다 남 가르치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는 안 해. 나라는 상이 강해져 버리면서 배우려는 작용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 모든 것은 싹 다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돼. 유기적인 작용을 포기하면 안 돼. 배워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배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싹 다 배움이에요. 모든 행위 자체가 곧 배움이에요. 다른 것과 연동하는 것이 싹 다 배움이에요. 근데 이 배움을 바르게 실천해 나가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상호 연동작용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과연 어떻게 잘 배워야 되느냐? 이제 불교에서는 사막을 얘기를 하죠. 사막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바르게 이렇게 도덕적인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 배우지 않고 어설프게 그냥 강령들만 외우면 그러면은 오히려 꽉 막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 마라 그것만 배워놓으면 꽉 막힌 사람이 되어버려요. 뭐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가지고 계를 습득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도덕적인 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것을 정이라고 해요.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바른 정은
바른 고요함은 배워야 되는 거고, 배우지 않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이 그냥 뭐 다 좋은 거다. 그래서 멍 때리기만 좋아하고, 혹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려고만 하고, 그런 잘못된 거거든요. 바르게 정을 배워야 돼요. 해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얘기하는데 요 해를 세 가지를 얘기하죠. 바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문, 사, 수. 듣고 깊이 사유하고 또한 수행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불교를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진리는 들어보면은 3살짜리 애도 아 그거 맞는 말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것. 근데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그게 진리. 누가 들어도 아 그래 그거 맞는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의 교패가 돼가지고 물질만 자꾸 이제 추구하고 살았었는데,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그따위로 스님 하는 말씀이 맞고 부처님 말씀이 다 맞아. 누구나 들어보면 맞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듣기 전에는 착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바르게 안 사람에게서 진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만 바르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거 없이는 그냥 계속 자기의 착각 속에만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성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고전의 그런 고전 글들을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문의, 듣는다는 뜻입니다. 책 보는 것,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법문 듣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들어보면 진리는 다 알아. 아, 이거 진짜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듣고 난 뒤에 그냥 놔둬보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사회로 돌아가 살면은요, 들었을 때는 알았는데 또 다시 현실에 부딪히면 다시 또 금방 또 그 까자무 다시 또 물질의 교패가 돼. 그래서 깊이 사유해야 돼. 들은 그 진리를 깊이 사유하고, 이게 진짜 확실한 진리인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서 그것이 거짓이 없는지를 자꾸 캐서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캐묻고 해가지고 자기한테서 답이 안 구해진다면, 그러면 다시 그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다시 물어야 돼요. 이게 진짜 맞냐?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이런 거 아니었냐? 라고 다시 물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 실제 생활에 써먹기 위해서 자꾸 연습해야 돼요. 수행이라는 것은 연습입니다. 수행을 영어로 practice라고 해요. practice. 연습하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어떤 우리는 수행한다라는 단어를 너무 고차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공부했으면 그 공부한 내용을 사유해보고 사유한 대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싹 다 수행입니다. 실천하려고 연습하는 것. 요게 이제 배움의 의미, 불교의 배움의 의미. 유교에서 배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요거랑 비슷한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배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교는요, 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명,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이라는 것은 명령받았다, 부여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모든 유기체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그 성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똑같이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모두 다 똑같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그냥 다 행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나의 마음, 그 근원적인 성품 그 자체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그걸 가지고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딱 태어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딱 얘기하신 거예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위대하다, 존귀하다. 그 나는 일체 모든 생명체입니다. 일체 모든 생명체. 모두가 똑같이 생명체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여기서 이 하늘 천자는 유교에서 하늘 천자는요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진리, 우주에 돌아가고 있는 이치, 우주의 섭리, 그것을 천이라고 부릅니다. 유교에서는. 그래서 뭐 천지신명이니, 뭐 그다음에 천기니,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천기누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우주의 섭리를 가리키는 것이지 하늘을 가르친다든지 뭐 하느님이란 존재를 가르치는 뜻이 아닙니다. 전부 다 우주 섭리 그 자체를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 우주의 섭리에서부터 온 성품, 누구나 똑같이 평등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 이외에 다른 게 또 하나가 있는 뭐냐면 그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성품. 누구는 남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여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개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소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그 각자가 생긴 모양, 그리고 태어난 그 받아 나온 그 자기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각자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건데, 기질지성은 다 각자가 달라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다 달라. 쌍둥이도 다 달라, 서로가.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지. 이 천명의 성품은 본래부터 근원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근본에. 기질지성은 타고나서 그 다음부터 발현되어 가지고 바뀌어 나가는 성품입니다. 근데 이 기질지 성품에 의해 가지고 이 천명의 성품을 알아가는데 선후가 있어요. 먼저 깨달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고 선각자라고 불러요. 기질지 성품 때문에 그 선후가 생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천명의 성품,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천명지성을 불성이라고 좀 바꿔서 봅시다. 같은 거예요. 불성. 누구나 똑같이 갖추고 있는 부처의 마음, 근본의 부처 마음. 기질의 성품에 가려져 가지고 이 불성, 천성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어. 근데 그걸 이미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성인이, 부처님이 그러셨고, 공자가 그랬고, 노자, 장자가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어요. 깨달음의 선후가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은 사람의 하는 일을 따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선각자가 하는 것을, 할미자는 행동하는 모든 것을 위라고 보거든요. 선각자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배움이라고.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행위도 포함되고, 말도 포함되고, 생각도 포함됩니다. 이 할위자에는 하는 모든 것은 싹 다 할위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왜? 천명을 모르니까, 불성을 모르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서 내 근본 자리의 천성, 불성을 깨달으면, 그러면 완전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져 가지고 더 이상 모자라는 거 하나 없이 바른 지혜로 일체 모든 것들을 싹 다 시시각각 제때 잘 써. 그래서 성인은 항상 행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또 깨달음이라는 거, 과연 우리는 그 천명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깨달아 가느냐? 이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학지도는 대학의 도, 큰 배움의 도,
도라는 것은 행위 나아가는 수행해 가는 길, 행해 가는 길을 도라고 부릅니다. 도도 뭐 특출나게 또 어떤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길을 곧 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학, 큰 배움, 그냥 일반적인 배움, 유기체들이 다 하고 있는 배움 그거 말고 전부 다 지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다른 것들과 연동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살아가는 그거 말고 진짜 성인의 배움, 성인으로 가는 배움, 그게 대학입니다. 큰 배움. 대학의 도는, 대학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명덕을 정의하기를, 유교에서는 정의하기를요, 이걸요. 처음에서 하늘에서부터 천명으로서부터 받은 성품 가운데에 인의예지, 인의예지라는 말 들어봤죠? 그 설명을 하면 좀 어려우니까 불교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성인다운 모습, 자비로운 모습, 자비, 이걸로 일단 통일해서 얘기를 합시다. 지금 이제 자세한 걸 조금 이제 나중에 훗날 수업할 일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의 성품, 본래 가진 진짜 성품은 자비가 곧 우두머리가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곧 나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의 작용이. 그래서 그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밝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대학의 도에서 그 불성을 밝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 천명을 밝히는 명덕을 밝히는 길에 대해서 이제 또 대학에서 설명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요거만 잠깐 얘기합시다. 간단하게라도. 명덕을 밝히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먼저 이게 이제 명덕을 밝히는 길인데, 먼저 명덕을 밝히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배우려는 마음 자세에 마음이 머물러야 된다고. 불성을 밝히고자 하고, 부처가 되려고 하고, 성인이 되고자 하고, 진짜 완전한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것.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깊게 많이 설명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전부 다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야. 왜? 변해가니까. 우리는 변해가는 것을 자꾸 붙들고 살거든. 그러다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돈 많이 벌고 괴로워져.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괴로워져. 좋은 직장 얻으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 얻고 괴로워져. 그 행복 말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변해가지 않는 행복, 진실한 행복, 불성입니다. 불성.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불성을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것을 지라고 부릅니다. 그치의 지자예요. 그렇게 거기에 마음을 머물러 가지고 아예 마음을 정해버리는 것, 그게 정자예요. 정할 정자. 그렇게 정하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져야 돼. 이제 공부할 테니까 다른 거는 신경 안 쓰고 오로지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만 생각해야지라고 마음을 정하고 거기에 안정돼 가지고 아예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이 끊어져 버려서 조용해 버리는. 그렇게 조용해져 가서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편안해지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혜가 발동해요. 려라는 것은 생각하는, 알아차리는 마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사띠, 알아챔이라는 뜻입니다. 그 알아차리는 마음, 지혜가 발동을 합니다. 그 지혜가 발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명이, 불성이 얻어집니다. 요게요, 내가 왜 해주냐면 칠각지라는 게 있어요. 칠각. 깨달음의 길에 이르는 구성 요소, 그걸 칠각지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이 배대가 돼요. 칠각지하고. 깨달음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칠각지가 꼭 필요하고, 또 명덕하기, 본래 불성을 밝히고 천성을 밝히는 데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6가지가 똑같아요. 똑같이 배대가 돼요. 이것도 긴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수행하려고 하는 것. 일단은 그게 첫 단추고 거기에서 계속 마음을 공부하는 대로 안정시켜 가서 그래서 천성을 알아야 돼. 여기에 이제 자세한 공부 방법들은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어떻게든 마음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은 지금 이제 왜 배워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그렇게 해서 하여튼 명덕을 밝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민, 백성들을 새롭게 해줘야 돼. 사람들은 전부 다 낡아 있어.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때부터 늙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낡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한 번도 우리는 낡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체세포가 그렇게 분열된 것일 뿐이지. 주름이 진다 그래가지고 낡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뼈다구가 삐걱된다 그래 낡은 것이 아니야. 그냥 지금 그렇게 생겨난 것이지. 세포들이. 마음은 어때? 마음은 내가 20살 때 내 마음과 지금 40, 50, 60 돼가지고 내 마음이 늙었냐고. 마음이. 아니라고. 그만큼 항상 새롭다고. 그 백성들이 본래부터 항상 새로운 그 자리를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 백성들을 새롭게 해야 돼. 나 또한 항상 새로워지고.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포교해야 돼. 옆에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가르침을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같이 배워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배워가려고. 그리고 나서는 지어지선. 그렇게 매 순간마다 신민을 하고 나서는 여기서 지자는 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치다, 머물다. 지극한 선에 머물러야 돼. 지극한 선은 곧 천명이다. 간단하게 이만 설명해 드립니다. 지극한 선이라는 것은 곧 부처입니다. 부처. 악과 대비되어 있는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처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 부처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대학의 동. 배움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자, 신민, 또 선각의 하는 것, 그 다음에 불교식으로 얘기하는 수행, 전부 다 실천에 가 있습니다. 실천. 배움은요,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행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대로 실천하면 그거는 군자라고 한단 말이지. 그만 씁시다. 되겠다.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을 군자,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부릅니다. 군자는 나중에 후대에는 이제 군자라는 의미가 그 다스리는 사람, 앞에서 다스리는 사람, 왕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요. 근데 본래의 군자는요, 수행자입니다. 도덕군자라고 할 때 군자, 수행자입니다. 배움은 무조건 실천하기 위한 거예요. 실천하기 위한 거. 모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개정, 해를 닦고 문사수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기질지 성품을 닦아가지고 천명의 성품으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밝은 덕을 밝히고 부처가 되고 하는 이유는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부처라고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없이 실천하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논어의 제일 촉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워서 말일자는 뭐뭐 해서라고 주로 많이 해석되거든요. 배우면서 때때로, 여기서 때라는 것은 가끔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항상이만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안 빠지고 매주 계속 매주가 아니고 매 시간마다 계속 배우면서 항상 시시때때로 그것을 익힐 습자는요, 기두자가 위에 있잖아요. 날일자. 기두자 밑에 날일자가 있는 건데 새가 갓 태어나가지고
날기 위해 가지고 날갯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 그걸 습이라고 해요. 익힐 습. 연습. 새가 그 어미새한테 나는 법을 말로 해가지고 배웁니까? 아니거든. 어미 나는 모습을 보고 그 나는 모습을 지가 자꾸 따라 해가지고 배워서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습입니다. 습. 익힐 습. 연습할 습. 배워서 시시때때로 항상 그것을 자꾸 익혀가면 그러면 부력 열호와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이 열이라는 것은요, 내면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연습해가지고 부처의 마음, 하늘의 성품, 그것을 연습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즐거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나한테 있는 천성을 알아서 오는 즐거움이고요. 본래 나한테 있는 부처의 마음을 알아서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거기에서 그 본래 내가 갖추고 있는 근본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 열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락은 바깥에서 오는 즐거움이고, 즐거울 락자는 락은 바깥에서 오는 즐거움이고, 열은 안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왜 안에서부터 나와? 원래부터 내 거였으니까. 본래부터 내 거인 그 불성, 그 천성이 거기에서부터 흘러 넘쳐가지고 즐거움 밖으로 스멸스멸 기어나와가지고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거. 그게 바로 배움의 즐거움이라고. 그 배움의 즐거움은 배움, 그 다음에 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방점은 배움의 모든 방점은 결국에는 연습, 수행입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우리 그 불교대학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배우고 나면 그거를 자꾸 실천하기 위해서 매주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잖아요. 지금 김천불교대학이 좋은 게 다른 데 불교대학은 보통 한 7개월 정도, 1년에 한 7개월 정도 공부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천불교대학은 하루에 1년에 지금 9개월 공부를 합니다. 최소한. 그렇지, 세 달이니까 최소한 7개월 정도 9개월을 공부를 하니까 다른 데보다 2달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그렇게 오래 하고 매주 안 빠지고 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반별로.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수업을 하면요. 배운 거기서 끝내면 절대 안 돼요. 그 주 배운 주에 그 주에 배웠으면요. 그것을 어디서든지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무슨 내용이든지가 그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연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연습할 상황을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대학에 다니시면요. 꼭 그 주변에 있는 사찰이나 아니면 뭐 큰절에도 직지사에도 있는 뭐 이런 신행단체들이 있어요.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고 연불 하고,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절에서 무슨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데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다 있어. 신행 활동을 해야 돼요. 신행 활동이 곧 필라테스 연습입니다. 신행 활동 없이 배우기만 배운다면 그거는 진짜 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움이 아닙니다. 싹 다 나왔잖아. 전부 다 실천에 다 방점이 찍힌다고. 실천 없이 배우면 그거는 괴로움의 씨앗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배워서 이만큼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인정 안 해주거든. 실천 안 하는 사람 누가 인정해줘? 실천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나중에는 이 뒤에 나와 또 이제 대학에 보면 이제 논어의 뒷구절에 인부지 불원이명 부력 군자고 내가 공부하고 실천해가지고 내가 성인다운 사람이 되었는데 남들이 내가 공부하고 실천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섭섭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군자답다. 왜?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고 나의 기쁨은 이미 여기 있거든.
여기에서 이미 기쁨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아주고 안 안아주고는 안 중요해. 그렇게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에 자꾸 마음이 쓰인다는 것은 내가 실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천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긴 해. 제일 좋긴 한데 좀 안 되니까 절에 와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절들 말사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신앙 활동을 하시든 아니면 큰 절에 오셔가지고 신앙 활동을 좀 하시든 기도하고 신앙 활동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시기도 시간 되면 사시기도 참석도 하시고 정축기도 초하루기도 이런 기도에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꼭 신앙 활동을 꼭 병행하시길. 그래서 내 그 연습들이 절에서 불교대학에 와서 배우고 절에 가서 연습한 것이 집에서 써먹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제가 좀 드립니다.